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구약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백성은 과연 지혜 있는 민족의 백성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또 요즘은 우상숭배는 없지만 주일에 정말 예배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여러 일로 바쁜 것이 우상숭배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주일을 쉬면서 예배에 잘 집중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동체 되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공동체 되고 성도들끼리 공동체 됩니다. 자, 오늘 선언한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15절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 말한다는 것은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언한다는 말은 이 말이 1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둘 다 15절, 19절 내가 선언한다. 이 선언한다는 이 15절,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상의 식탁에 참여한다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다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귀신의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곳에 가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2차 신전의 제사 후에 같이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이유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로 잘라서 단락을 나눠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상의 식탁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상의 식탁에 가면 제사하지 않더라도 귀신과 하나의 파트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 듣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체 되면서 성장합니다. 둘째로 먼저 그리스도와 공동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공동체로서 성장합니다. 셋째로 교회가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성도들끼리 다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15절에서 말한다 합니다. 이게 말한다 하는 것은 내가 선언하는 것을 옳다고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15절과 19절에서 나오는 선언한다 이것은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헬라로 팸이라는 뜻인데 내가 선언한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말 아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선언하지만은 사도를 감독하시는 성령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선언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 성경을 쓴 사도 자신은 성령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도관은 신령한 자로서 다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3, 15절에 나온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걸 흔히들 오해합니다. 나는 영적이고 은사가 많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한 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서는 계속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 쓰면 너무너무 예뻐집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법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에 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저쪽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사람들을 보고 목적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때 헤로드 왕이 있었지만 민족도 유대 민족도 아니요 로마의 괴뢰 정부였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몰려오니까 목자를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6장 35절은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셔서 뭘 했다 하죠? 먼저 많이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분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배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잘 배웁시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육체만 좋게 합니다. 또 수학을 잘 알고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돈을 벌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 삶이 정말 낭비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읽읍시다. 그럴 때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들끼리 공동체됨에서 성장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성찬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또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성찬의 잔을 먼저 받고 떡을 먼저 받고 잔을 받는데 우리 16절에서는 잔을 먼저 이야기하고 떡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의 그 식사에서 성찬에서 잔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잔을 받고 또 식사하다가 또다시 떡을 받고 또 잔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잔을 먼저 받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설명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 참여한다는 것이 사역으로 뭐라 되어 있죠? 16절에 공동체됨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참여함,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은 것을 나누는데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그리스도께 가진 것을 그냥 나누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또 떡 안에도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15, 16절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본문에서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과 또 떡을 받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선배들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다 그랬지만 육체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적 임재요 영적인 실제적인 연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잔은 축복의 잔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잔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의식을 계속해서 성찬의 잔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언약의 피에 참여한다.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나타냅니다. 원래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구름 가운데서 오셔서 십계명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 잊지 말라. 이렇게 크게 소리지셨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70인 장로들을 산중턱으로 오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뭘 하느냐? 아래서 산 아래서 자, 이 7절에 보면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반은 제단에 부르고 반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그러니까 8절에 백성에게 뿌렸다. 8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 22절에서는 언약을 책에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에 대해서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약의 피다 했으니까 사실은 책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관련해서 백성에게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9절 이후에 보면은 이 70인 장로들을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그곳의 중턱에는 성읍을 편듯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원래 제일 처음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들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는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만약 둘 중에 한 편이라도 약속을 어기면은 배를 가르고 죽겠다는 그 저주의 맹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런 식으로 맺었습니다. 원래 이 피를 뿌리는 이런 의식은 고대 시대에 더 힘이 센 나라와 힘이 약한 사이에 서로 그 동맹을 맺을 때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스럽게도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셔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그 의식인 것처럼 낮아지셔서 피로서 맹세하셨습니다. 그 피의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아서 약속을 앞으로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나타내는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효과가 있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우셨습니다. 기쁠 때는 웃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아마 혼인잔치에서는 충도같이 추웠을 것이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신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영광과 신성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처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영생을 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공동체됨이 더 분명한 표시를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밥을 계속 새끼 밥을 먹습니다. 한번 먹는다고 몸이 금방 건강해지는 것처럼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히 잘 식사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실하게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마치 이슬비 오듯이 아주 작은 비 맞는 것 같지만은 그 비가 우리를 적시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통해서 또 피를 통해서 언약 백성된 우리들을 17절 후반부에서는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 된다. 근데 17절에서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16절에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어떤 몸이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신비하게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면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의 몸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어떤 사람을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영 맞지 않아서 그냥 이 교회는 떠나야 되지 않는가, 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하나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믿사하며 성자 하나님을 믿사하며 성령과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나의 믿음 안으로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성찬 안으로 불러주신 성도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우리는 하나 되자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나는 너하고 오빠 또 너는 나 동생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한 부모님이 나왔으니까 그냥 형제 자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 된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자, 물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자고 결심하니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다르고 불편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무슨 클럽처럼, 취미 클럽처럼 그렇게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그 그룹이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본질을 아주 잃어버린 겁니다. 참 교육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또 성격도 다르고 뭔가 좀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그렇게 다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 하나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 갑니다. 바로 거기에는 사실은 아픔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 힘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착한 사람을 불러가 교인을 만든 게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끼리 그냥 안 만나면 좋은데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그것도 그냥 뭐 공간만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하고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격을 정말 성숙되게 다듬어가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됨의 목적 혹은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교제라는 말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상당히 좀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순간 교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교제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저는 예쁘다고 이렇게 미쁘다는 것은 예쁘다는 뜻이라는 줄 알았는데 믿음직스럽다. 혹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신실하십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몇 번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 보다 해서 좋다가 뭐 좀 힘든 일 생기면 좀 토라져가지고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보다. 우리는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4절 뭐라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 신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뭐죠? 카리스죠? 감사는 뭡니까? 유카리스. 예. 생각 안 나거든 유목사하고 이런 그 성이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카리스는 은혜고 유카리스는
감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 그 감사 그 자체도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맞습니다.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은 항상 감사하도록 합시다. 다른 것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우리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7절에 같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실 4절도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감사의 내용인데요. 5절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7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명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변명과 확증하면 변명은 아폴로기하고요. 확증은 또 다른 단어인데요. 변명은 복음을 처음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 확증은 계속 복음을 전해서 확신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은혜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코이노니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된 성도들은 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란 같은 단어를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 다시 있습니다. 제일 뒤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물질을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을 헌금을 보내준 걸 감사하면서 내게 능력 13절에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서 14절 읽읍시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참여라는 것이 교제 혹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준 것은 단순히 헌금을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괴로움, 복음 전하기 위한 수고에 코이노니아 참여한 것입니다. 다시 15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느라. 자, 여기서 계속 참여, 교제, 공동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물질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함께 하면서 복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공동체 하나됨입니다. 근데 또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됨은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을 통해 섬긴다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가질 사명은 성도로서 있는 곳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 기회 있을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로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가진 것으로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공동체는 가만히 있는 명사가 아니라 공동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계속적인 이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서로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눕니다. 정말 우리는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만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하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당신을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도록 합시다. 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가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약점을 지고 아파하는 것을 불평하지 맙시다. 직장에는 잡 디스크립션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잡 디스크립션, 중요한 것이 서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그만 안 만나야 되겠다 아니라 힘들지만 만나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과 공동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항상 우리 감사하도록 합시다. 단 어떤 생활의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함께 형제자매된 서로를 위해서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아픔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복음과 복음의 기쁨도 나누고 서로의 고통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